이제 40년 결혼 생활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10년은 치열하게 싸우시고 20년은 썸을 타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간 10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서. 10년 싸우고 나서 진짜 넌다리가 나서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본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6년 연애하고 싸우느라고 16년 세월을 내가 어디 가서 보상을 받을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오늘 다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찾아낸 방법의 요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느님의 개입을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그다음에 나와 내 아내가 이 세상을 사는 그 지혜만큼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좋은 책도 읽고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저도 이런 강의 엄청 많이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거는 나와 내 아내 사이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현존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부터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삶 속에 하느님의 개입을 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모든 것들이 실타래처럼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보처럼 10년이나 그 방법을 찾으러 헤매고 다녔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하느님의 개입을 원하시는 순간 그분은 망설이시지 않으세요. 즉시 우리 사이에 현존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 배우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찾은 걸 이렇게 한꺼번에 가르쳐드려서 조금 억울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네요. 예.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좋은 질문을 해주시니까 좋은 그 대답을 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신 자매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또 제가 질문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중간에 또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다면 나중에 또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썸 탄다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는 젊은이들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생활 40년을 하신 분이 쓰신 책 제목이 썸 타는 부부에서 저는 무척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썸 타는 부부? 그러면서 막 이제 사파를 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을 두 분이 지으셨는지 아니면 다른 분이 지어주셨는지 그 책 제목에 대해서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이번 책이 13번째 쓴 책인데 가정생활에 쓴 책을 이렇게 쓰면 저도 모르게 집안에서 일어난 얘기를 이렇게 외부에다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둘이야 뭐 합의를 하고 썼다 그러지만 우리 혹시 아이들이 끼면 그 아이들의 삶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책을 써서 이렇게 밖으로 출근하기 전에는 항상 원고를 우리 아이들한테 검열을 받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겠는지.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이고 우리가 제일 먼저 존중해야 될 인간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원고를 쓰면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검사를 하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 책 제목을 닭살 부부라고 쓰고 싶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우리 둘째 딸이 구리다. 구리다라고 얘기하더니 이게 썸 타는 부부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사실 그때 썸 타는 부부가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맨날 설렘 속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잖아. 그게 바로 썸 타는 부부지. 내가 보기엔 둘이 썸 타는구만. 그래서 책 제목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아드님이 부모님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너무 행복하게 사시니까 너무 책 제목까지 이렇게 아드님이 이렇게 책 제목을 해주셨다고요. 이번에는 제가 가타리나 선생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두 분은 많은 부부들의 고민 해결사로서 상담을 해주셨고 또 그분들의 위기에 큰 도움을 주셨는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부가 있다면 어떤 분들인지 여기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근데 부부들을 우리가 소개를 한다는 거는 조금 개인적인 보호가 있어야 돼서 많이는 못하겠지만 많은 부부들을 도와주면서 글쎄 뭐 여기저기 상담을 많이 다니고 해서 그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온 부부가 있어요. 뭐 정신과도 다니고 심리상담도 다니고 여러 군데 다녔는데 또 사회에서도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이고 그런데 모든 걸 다 포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들한테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그냥 정말 잘 도와드리고 사랑해드리고 하다가 그분들이 정말 저희들도 기대는 안 했는데 제자리로 다 돌아왔어요. 아이들도 여러 명 있고 이런데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행복한 가정으로 8년을 도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은 아주 아이들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좋고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저희 둘이서 이제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그래요. 기대는 안 했대요, 자기도. 왜냐하면 해볼 걸 다 해봤기 때문에. 정신과도 가보고 심리상담도 해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기대는 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와주다 보니까 뭐 도와준다는 건 계속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계속 들어줬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은 뭐 조금 제안할 수 있는 건 했을 뿐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저희들은 그게 에너지가 돼요. 네. 8년 동안 동반을 해주시다니 너무나 대단해. 다시 한번 박수 좀 해주세요. 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제가 요즘 이제 저도 이제 수도생활 하면서 수도자이니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요즘 황혼이혼, 뭐 조론 너무 쉽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 마음이 많이 아프면서 한편으로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 노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부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저보고 하라고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가깝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저하고 그 친구는 학교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꼴통을 1, 2위를 다투던 문제아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진짜 제정신을 차렸고 정말 열심히 사회인으로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친구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자주 같이 만나곤 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과로로 간암으로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뭐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문상을 갔는데 그 부인이 영정사진을 앞에 놓고 목을 놓고 울면서 제가 이제 가장 친했던 친구인 걸 아니까 저 손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인간이 일만 하다 갔어요. 근데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죽고 나서 어디로 갔을까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부인은 굉장히 열심한 그 개신교 신자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일만 하느라고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아파하면서 하소연하는 걸 들었어요. 사실 그날 제가 그때만 해도 그렇게 열심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열심한 신자가 못 되었는데 그날 집에 오는데 진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 둘이 같이 살다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내가 먼저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 내 아내 카타리나가 내 영정사진을 보면서 이 인간이 어디 갔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제가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내가 혹시 먼저 떠나면 내 아내가 그래도 LD는 천국에 갔을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고 진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님께서 질문하신 데는 노부부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이 둘이 손잡고 똑같이 한날 한시에 가는 경우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적을 바라도. 분명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텐데 남아있는 사람이 먼저 간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분명히 천국에 갔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먼저 보내놓고 내 남편이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열심히 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부부는 영원히 한 몸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살면서 어려움이 오고 상대편한테 불만이 있고 그렇겠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조금 더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남아있는 이 삶을 제대로 잘 살아서 나보다 먼저 떠난 내 배우자가 내가 적어도 천국에 갔을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도록 사는 것이 노부부가 살아야 될 지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카타리나 선생님. 지금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네. 처음에 손일진 선생님 어디가 이렇게 멋있어서 반하셨길래 이렇게 결혼을 하셨고 또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결혼 생활을 썸 타는 부부로 되기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그때 만났을 때 그 반했던 그 부분과 또 지금은 어디가 그렇게 좋으신지 네, 나눠주시겠습니까? 좋은 데는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한다면 정말 진실했어요. 예, 솔직하고 진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반했던 것 같고 지금까지도 그거는 변함없이 굉장히 진실하고요. 굉장히 섬세하고 지금도 이제 뭐 강의하고 글 쓰고 보면 뭐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섬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피곤할 때도 있죠. 너무너무 힘들어질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저를 깨어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좋고 저희가 이제 지금 만난 지가 결혼한 지는 40년 넘어도 6년을 연애했기 때문에 지금 47년 전에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건 50년 전인데 그때는 지금 아이들은 뭐 만난 지 100일, 뭐 1년 이렇게 이런 걸 다 이제 이렇게 따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도 LD는 저희가 이제 만난 지 100일 됐다 그러면 100일 됐다고 해서 방송국에다 사연을 보내가지고 음악을 듣게 하고 1년 되면 또 일기장을 써가지고 1년 또 뭐 해가지고 그냥 그 날짜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처음 만난 날 또 결혼 기념일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섬세하게 다 이제 이런 이벤트도 좋아하고 뭐 이런 거를 해요. 진짜 피곤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그 뭐 옛날에 별이 빛나는 밤이라든지 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저희들 이름이 언급된 때가 굉장히 많고 아이들 나서도 아이들 뭐 이름도 열림, 드림, 기림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이름도 다 의미가 있고 한데 걔네들도 뭐 이렇게 뭐 하면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가지고 꼭 음악을 이렇게 띄워주고 그런 것도 이렇게 많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아이들이 100일 따지고 1년 따지고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다 LD가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잠깐 이제 떠올려지고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한결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정을 돌보고 있잖아요. 제일 제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존경스러운 게 지금도 LD가 얘기하면 계속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도록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가정을 돌볼 때도 항상 저희들은 그게 지침이에요.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랑하고 이거보다도 잘 들어주기도 하지만 그들 사이에 예수님이 현존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개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두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맡겨드리는 거죠. 그게 저는 항상 제가 남편이지만 존경스러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이 바뀌신 것 같아요. 형제님이 더 섬세하시고, 예, 가타리나 자매님 더 푸근하시고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예, 그래서 오히려 더 두 분이 더 이렇게 잘 맞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손일리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한 곳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온 부부로서 서로에게 가장 고맙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예, 우리 가타리나 선생님께, 예, 고마운 부분. 예. 제가 그 제 아내이지만 진짜 항상 존경심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뭐 여자들은 뭐 갈대와 같다고 보통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흔들리고. 근데 이 사람은 한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둥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지길 때나 지금처럼 뭐 코맹맹이 소리를 할 때나 똑같아요. 항상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제가 어느 날은 물어봤어요. 당신 여자 맞아? 여자는 갈대와 같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한결같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한결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뭘 이렇게 한결같이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내가 바로 이 순간에 해야 될 하느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산대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게 한결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삶의 초점을 하느님께 맞추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산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열심히 그 6년이나 연애해서 꼬드겨는 마누라가 하나님이 뺏어간 것 같거든요. 질투가 나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내가 실컷 그 공들여서 해놨더니 하나님이 뺏어갔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고. 당신도 하나님한테다 초점을 맞춰놓고 살면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만날 곳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저보고 뭐 미사 가라, 뭐 피정 가자,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기도해라 이런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주 독종이라니까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을 항상 정확하게 이렇게 초점을 맞춰놓고 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그 초점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둘이 결혼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둘 다 천주교 신자이지만 각자 신앙생활을 서로 타치하지 말자. 네 신앙은 네 신앙이고 네 신앙은 네 신앙이고 서로 결코 건드리지 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이 사람은 저보고 한 번도 제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결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놓고 산다는 게. 근데 결국 저는 그 삶을 보면서 내 삶의 초점을 거기다 맞출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뭐 훌륭한 학자들이나 박사들보다도 더 크게 존경해요. 그 이유는 하느님께 초점을 맞춰놓고 살고 있고 그 초점이 흐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결같으신 두 분 서로 이렇게. 네. 아, 정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우리 가타리나 자매님은 종같이 큰 며느님 있잖아요. 이렇게 곡간엿을 딱 지고 풀어주는, 예,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그 행복을 다 알고 그 곡간엿을 딱 지고서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렇게 끝없이 나눠주시는 분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막 이렇게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저는 그 썸 타는 부부 이렇게 딱 책을 보면서 사파 너무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손인대 선생님 책은 또 아내가 입으면 나는 길을 열고 이런 책도 있고 먼지 아빠 이런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생활단상 들으면서 읽으면서도 짤막짤막한 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거기에 따른 사파를 보면서 사파가 너무 이쁘고, 이 사파가 이 썸타는 부부의 책을 더 생생하게 이렇게, 그쵸?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사파를 그려주신 그 예,
예, 예. 미카 형제님 어떻게 만나셨는지 소개 좀 해주시고 그 과정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도 요즘 현대인들이 책을 안 읽는다라고 열심히 성토를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책 보는 시간보다. 어느 날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한 부인이 우리 남편이 내 생일이라고 그려준 그림이에요라고 그림을 하나 그려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굉장히 따뜻하다. 도무지 내가 위기를 느낀다. 지 마누라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놈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그림이 진짜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소문을 해서 뭐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그때 그분이 이제 대전에 살고 오셨는데 대전까지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인을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그림을 그려줄 수 있었는지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뭐 네, 그래서 이렇게 공대롭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내가 이렇게 짤막짤막한 글을 이렇게 매일 하나씩 쓰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소재가 없어서 고민 중이었는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제가 글을 써서 부인한테 보내면 부인은 또 국문과 출신이에요. 교정을 봐가지고 남편한테 보내요. 그럼 남편이 그 글을 보고 그림을 그려서 다시 저한테 보내요. 근데 이게 하나씩 둘씩 모이는데 이게 정말 너무 좋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제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내 아내에게 증명하는 책을 어떻게 하지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들도 그림 그리잖아. 우리 아들도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놈은 아직 장가를 안 가가지고 부부 애를 모른다. 영혼이 없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내가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번을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책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워낙 직업이 전기 기술자예요. 근데 한참 이제 만나서 친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은 변압기를 만드는 전기 기술자였어요. 평생 꿈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였다고. 그래서 화구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웠다고. 그래서 정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연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됐죠. 근데 지금 이분은 굉장히 요즘 유용해져가지고 연재 만화도 그리고 있고요. 예, 꽤 많이 잘 나가는 사람이 됐어요. 와, 우리 손일지 선생님 덕분에 예, 전기 기술자이신 분들이 이렇게 회심을 하시게 되면 부인께 그럼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책도 이렇게 헌정하는 분이 되게 또 사파도 그러시는 그런 여기 따님들은 모두 이렇게 전기 기술자이신 우리 형제님들에게 예. 그러면 우리 카타리나 선생님께요. 예. 제가 이렇게 책을 근데 그 4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책을 내신다는 거 아셨죠? 처음에는 네. 40주년 기념을 위해서 한다고 처음에는 얘기 안 했죠. 안 하셨어요? 네. 네. 이벤트로 이제 책을 내는 건 얘기했지만 40주년이라는 생각을 못 했죠. 네. 예, 나중에 그 말씀을 딱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가슴 뛰었죠. 예, 가슴 뛰셨는데 예, 이 책을 이렇게 딱 받아봤을 때 이렇게 네. 읽으시면서 네.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고 또 어떤 사파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와닿았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제가 이게 뭐야 33쪽 여기죠. 33쪽 이게 좀 길지 않나? 첫 만남 40주년이라는 거거든요. 33쪽에 33쪽입니다. 예. 40년 전 오늘 세상을 초록빛으로 보던 남녀가 만났다. 만남은 여자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던 삶의 뿌리를 흔들었다. 여자는 온 세상 사람을 위해 살지 않고 한 남자를 위해서 살겠다는 다짐이 피어났다 했다. 남자는 그 다짐을 두 귀로 똑똑하게 들었다. 그러나 남자는 긴 세월 내내 사랑이 고프다고 칭얼댔다. 그래서 여자는 긴 세월 내내 기다림을 살았다. 40년이 지난 오늘 남자는 깊은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죽을 만큼 사랑했었다고. 이제야 나는
내가 당신의 보물이 되기 위해 태어났음을 깨달았다고. 하늘과 땅으로 우리를 갈라버릴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당신의 보물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세상의 모든 부인들께 맺히고 싶다. 기다림은 존중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없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 손은지 선생님께서는 이제 책이 딱 도착했을 때 읽으시면서 이렇게 사파를 보면서 또 어떤 느낌 드셨는지, 또 어느 부분이 또 이렇게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또 우리 구수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이렇게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페이지,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페이지 60. 예. 먼저 사랑했다. 약속 시간 30분 전에 도착해야 예의가 바른 사람이다. 마눌님은 늦지 않게 도착하면 된다. 고 말한다. 내 시계로 지금은 출발해야 한다. 마눌님이 다림질을 시작한다. 기막힐 노릇이 아닌가. 다림질을 끝내면 싱크대 위에 쌓인 설거지를 시작할 것이다. 죽어도 집안일을 남겨두고는 나갈 수 없는 사람. 마눌님 성질머리랑 신랑이 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설거지를 해버리면 된다. 이거 하나 배우는데 20년이 걸렸다. 손을 잡고 걸으면서 예처럼 희죽거렸다. 박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책 이렇게 낭독하시는 거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정말 그 부부 생활 안에서 행복하고 그런 행복한 가정 생활 안에서 많은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이 또 우리들의 미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도 정말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예, 정말 닭살 부부에서 썸터나 부부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나 이렇게 푸근하게 말씀을 나눠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면서요. 예, 마지막으로 소감 각자 한 말씀 청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손일대 선생님, 가타리나 선생님 먼저, 그리고 손일 선생님 마지막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가슴은 계속 떨리고요. 그래도 40년 살고 이런 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근데 저만 행복하고 싶지 않고요. 많은 가정들이 정말 저희처럼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모두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많은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많이 생기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네. 요즘은 진짜 둘이 한 곳을 바라보거든요. 한 곳을 바라보는 곳이 어디냐면 방에 걸려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앙이 깊지도 않았던 사람이었고 정말 망나니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하느님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하느님이 제 안에 이렇게 오시면서부터 제 삶은 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 믿음, 천국, 불신지역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분들 가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에 앞장서서 나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못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렇게 세상에 외치고 싶어요.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리고 그 예수님 손을 내가 잡았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더라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한 신자가 되고 성당에 열심히 다닌다고 제가 무슨 돈이 생깁니까? 근데 저는 항상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 정말 삶의 질이 바뀌고 행복하게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는 게 너무 큰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걸 책이 나오면 사실 뭐 또 지금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쓰고 있지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배우자를 위해서 살고 또 내 배우자는 또 나를 위해서 살게 해줄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어떻게 불을 떼고 사실 그런 고민을 사실 하면서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오늘도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메꾸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그 행복하게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그렇다면 그런 열정은 누가 불러일으켰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해서 정말 여기에 예수님의 현존이 믿어지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두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세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가운데서 이렇게 편안하게 두 분을 이렇게 안고 계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 정말 가운데에 어느 분이 함께 하시는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함께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질문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느님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생활 하시는 말씀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두 분 뵙게 되어서 정말 너무 좋았고요. 또 다름이 아니고 이제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나 뭐 세계적으로 봐도 나이에 불문하고 그 비혼인 경향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뭐 가정생활에 대한 중심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니까 호콜라레 운동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소개를 잠깐 듣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이제 아까 우리 아들이 조금 이제 그 얘기할 때 출연을 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든지 금년이나 내년 안에는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같이 사니까 불편하다. 네, 농담이고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이 사람이 애를 넷을 낳았는데 하나는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백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딸 둘은 이미 시집을 갔고 녀석도 지금 목화 열렬한 연애 중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요즘은 집집마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출가시켜야 되는데 시집갈 생각을 안 하고 장가갈 생각들을 안 한다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뭐 본당 여러 본당의 청년들한테 왜 결혼해야 되는지를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사실 이거 성과 연애에 관한 뭐 이런 강의도 하러 다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시집가라 장가가라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가요. 그리고 지들이 짝꿍 다 찾아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왜 다른 가정에서는 아이들 보고 결혼하라고 자꾸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친구들은 연애 안 하냐? 왜 결혼들을 어떻게 한다니? 이제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몰라요. 나는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면 나도 장가 가야지.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면 나도 시집 가야지 라는 생각들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큰딸 같은 경우는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꼭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서 엄마처럼 살아야지. 그게 삶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그 결혼을 멀리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는 우리 기혼자들의 책임이다. 우리 기혼자들이 자녀들한테 정말 깨가 쏟아지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왜 아이를 안 낳느냐 뭐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접근하는 가장 큰 방법은 일단 부부가 먼저 알콩달콩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면 아이들은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바람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젊은이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저희들이 뭐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이런 세월을 이렇게 뭐 오랫동안 보여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한순간에 자기 배우자를 결정하고 자기 한순간에 자기의 삶을 방향을 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부부가 정말 한 마음이 돼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엄청난 세상의 비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썸 타는 부부가 되시면 애들은 장가 가고 싶어지고 시집 가고 싶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